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는 사모님 따라서 같이 가시고요. 유이나도 같이 따라가세요. 용도 왔네. 이비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어떻게 넓혀 가시나 하는 것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8장 26절 말씀, 우리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간 자리에는 무엇이 있나? 놀라운 기적이 있고 표적들이 있고 또 그 안에는 기쁨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적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분의 권세를 누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막 어떻게 하나님 내가 이 기적을 좀 누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구하지 않아도 그분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런 놀라운 표적과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메마른 삶이고 또 어렵고 또 곤고하고 뭐 이렇게 힘든 삶이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함께 되는 그 자리, 여러분 생각만 해도 좀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내 삶에 들어오면 별로일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의 기적과 은혜를 그래서 한번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내게도 그 은혜를 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구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법사 시몬도 그 빌립 집사님 앞에 가서 나도 그 은혜를 좀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던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세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믿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으로 살겠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될 거다. 얼마나 멋져요. 야,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 줄 알아? 그것이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 세례래요. 그 세례의 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먼저 우리가 물 세례를 받기 전에 먼저 일어나는 성령 세례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전에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일들이 익숙해지고 받아들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내가 산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세, 하나님, 그전에는 내 삶 속에 없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이제껏 살아왔던 것이 그분의 은혜였구나 라고 고백하고 눈에 보이지 않던 그분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만져지지 않던 그분이 만져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기적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산다는 거, 그게 기적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 안 보이는 예수님을 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보이는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야, 나를 봐. 나를 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봐.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봐. 내 삶을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을 봐.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렇게 선포할 때 그 보이지 않던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선포되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선포하는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그랬어요. 이 성령님의 역사가요, 예루살렘에 다시 전해졌어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이 상황이 다 교회에서 다 뿔뿔이 흩어진 상황이에요. 교회에 핍박이 오니까. 그런데 누구만 남았다고요? 사도들만 교회에 남아있고 나머지 흩어진 사람들은 흩어진 곳에 갈 때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 이거는 우리만 하는 거야. 이거 독점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함께 이루어 가려고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가는 건가? 이렇게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함께.
나는 혼자 해도 충분한데, 나는 얼마든지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 보니까 초대교회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을 어떻게 했나? 함께 섬겨가고 함께 세워갔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동역자가 있다는 거, 내 친구가 있다는 거, 파트너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또 만드셨겠어요? 아담이 아무리 자기가 멋있고 자기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보니까 혼자 있는 걸 보니까 이건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반쪽 부분을 채워주시려고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혼자 사는 게 좋고 보기에 좋고 얼마든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짝을 안 만들어 주셨겠죠. 그런데 그 짝을 만들어 주셔서 온전하게 그 일을 세워가도록 하시려고 그 짝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왜 우리 교회로 부르셨겠어요? 그냥 우리 흩어져 가지고 그냥 얼마든지 잘 예배하고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하면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부르셨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는데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일이 뭔가? 여러분, 각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이 다 다른가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역사하는 그 일, 뭐예요? 생명의 일을 이루는데 이 일을 함께 이루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 찬송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악기 연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재정을 맡아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역할이 각자가 다른 거예요. 역할이 다른데 그 일을 이루는 그 뜻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간혹 보세요. 교회가 막 시끄럽기 시작해요. 뭐 내 편, 네 편 그러고 이래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의 목적을 온전히 제대로 찾아가지 못해서 그래요.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면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게 크게 안 보여요. 그냥 그것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싸매고 이렇게 가는데 이게 큰 목적이 없으니까 그 밑에 있다가 그 아래에서 그냥 서로 이렇게 싸우고 그러다가 상처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돕고 어려울 때는 같이 또닥여도 주고 또 문제가 있을 때는 함께 기도도 하고 그래서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지역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대표자를 보낸 거예요. 대표자.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들의 그래도 중심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중심에 맨 앞에 있는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만큼 그 일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온전케 되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일이니까 그 일을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따로 보냈어요.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 갖고 하나님의 일을 실현하는 통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뭐 했어요? 야,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는데 왜 이렇게 대접이 이렇게 생겼어? 뭐 이런 게 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빌립이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으니까 거기에 힘을 더하는 거예요. 뭘로요? 기도함으로.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기도의 능력, 기도? 너무 이게 빈약한 거 아니야? 내가 좀 이렇게 해가지고 뭘 이렇게 막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기도의 능력, 예루살렘에서까지 와가지고 기도해요. 성령 받기를 기도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나 그 약하게 보이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신기하죠?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24시간 다니면서 이렇게 마크하고 케어하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케어해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도록 하는 그 힘이, 원동력이 뭔가?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이미 다 주셨어요. 야, 기도하라. 그게 뭐예요? 야, 그 기도로 내 하늘 보좌를 움직여라. 그래서 하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늘의 능력이 임하도록 사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 가가지고 이렇게 대출 받고 이럴 때 굉장히 좀 그렇잖아요. 좀 이렇게 아쉬운 소리 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셔요. 마음껏 사용해. 마음껏 사용해. 그래서 내가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에 가서 함께 기도했어요. 함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 기도의 제목들 있으시면요, 혼자 감춰두지 마시고 오픈하세요. 이 일을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내가 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지난주에 제가 좀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열어놓으세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구하세요. 야, 우리 교회가 벌써 목사님이 3분이 계셔요. 저는 이게 우리 교회의 큰 힘이라고 봐요. 목사님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일을 하셔도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시면서 일하시지 않겠어요?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함께 기도하시고 이 일을 이루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내가 그 박해하는 자들의 그 박해를 이기는 힘과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나? 기도로부터 오나.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6장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하잖아요. 왜 가르쳐 주셨을까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니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데 야,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야, 너 꼭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그러셨겠어요? 너무 귀중한 거니까, 너무 귀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그 하늘의 일을 할 수 있는 통로니까 그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그 귀한 비밀들을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가르쳐 주죠. 근데 자녀들은 가끔 그걸 들을 때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너무 말이 많은 것 같아. 내 인생을 너무 간섭하는 것 같아.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게 좀 상반되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하나부터 10까지 막 가르쳐 주시려고 그랬고, 그러니까 저희가 좀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저는 또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나 또 무신경할 만큼 안 가르쳐 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잘 조화가 되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 신앙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신앙은 생명이니까. 그렇잖아요. 뭐 돈은 조금 없어도 괜찮아요. 힘들고 어려워,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신앙이 없으면 이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 그 두 갈래 길로 가는 일이니까 이것만큼은 진짜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야죠. 몽둥이를 들고 다니는 가르쳐요. 몽둥이 들으면 안 되나요? 그렇게 열심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 귀한 거, 그게 뭔가 기도를 그래서 가르쳐요. 우리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기도해.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해라.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뭐예요? 삶은 기도의 연속이에요. 기도의 연속. 기도가 끊어진 삶은 삶도 중단됩니다. 아닌 것 같지만 아니에요. 기도가 끊어지면 삶이 중단돼요. 무슨 삶이요? 축복의 삶이 중단되고 은혜의 삶이 중단되고 영광의 삶이 중단돼요. 그런데 그 기도가 회복될 때 다시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아가는 삶, 그분께 감사하는 삶, 그분을 사랑하고 고백하는 삶,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이 다시 순탄하게 이어지는 게 바로 기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야 돼요. 나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나 열심히 지금 내가 숙제하고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것도 맞는 말인데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열심히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끊어지면 내 삶이 중단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영광의 삶이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삶을 여러분 선포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맨날 골방에 들어가서 주여 주여 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나? 물론 그것도 기도의 시간이지만 내가 매일 삶 속에서 그 일을 진행하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요 참 신비한 거예요.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을 그 앞에 가서 얘기해 보세요. 무슨 기도의 능력?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된 거지. 당신이 그렇게 수고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눈에 보이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뭘 얘기해요? 기도의 은혜를 얘기하고 기도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업장이 이렇게 잘 된 거,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 나의 믿음이 그분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굳건하게 서 있는 거,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너무나도 평범하고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기도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 26절에도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쓴 편지예요. 그런데 그들도 역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기도해달라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너희들도 역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왜 그래요? 기도가 필요 없으면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랬겠어요? 너무 필요하니까 앞에서 아무리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어도 기도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니까 기도해달라고 당부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우리가 우리 공동체에 이렇게 부탁할 거, 기도해달라고 늘 당부하세요. 부탁하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건 뭐예요?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요. 내가 내 인생을 얼마든지 잘 알아서 살 거예요. 그거는 뭐래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통해,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 싶으신데 기도 필요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일하시고 함께 하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는 기도 필요 없다는 말은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나는 기도가 너무나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기도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기도의 능력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 기도의 당부를 여러분 매 순간 만나는 사람마다 하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이게 하늘의 복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돈을 좀 많이 주세요. 아니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자녀들의 삶을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기도하심으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셔서 강권하여 붙잡으실 때 더욱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랬어요. 기도가요, 역사하는 힘이 어떻대요? 크대요. 무슨 힘보다? 의사의 힘보다 크대요. 병이 낫기를 위해 그래서 서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의인의 간구는 의사의 의술의 힘보다, 약의 힘보다 더 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보다 기도의 힘을 더 의지하는 여러분 되세요. 그래서요, 여러분, 매 순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 간증이 선포되는 간증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 더 나아가서 우리의 질병, 우리의 문제,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고 그것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힘이 역사하는 통로예요. 통로. 여러분, 혹시 기도 내가 만약에 내 인생에 기도가 빠졌다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인생에 만약에 기도가 빠졌다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리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 봐도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길로 가 있었을 것 같아요. 다른 길. 제가 음악 좋아하니까 지금 이렇게 화려한 조명불 아래에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을 수도 있고, 혹시 그러진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붙잡아 사용하셔서 붙잡으시고 이렇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로, 또 성도님들의 기도로 이렇게 세워진 게 아닌가. 여러분, 혹시 기도 없어도 여러분 삶을 장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기도 없어도 내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 분들은 좀 특이한 분들이고,
기도 없이는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분의 성품을 우리 안에 이렇게 심어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적으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들, 하늘을 왜 바라볼까요? 기도하려고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오늘은 어떤 은혜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어떤 일을,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이 한 주간이 이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풍성하게 쌓여서 매 순간이 기도의 간증이 흘러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 노트를 하나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래서 기도를 내가 이렇게 한 거, 또 응답받은 거 한번 쭉 써보세요. 아마 그 기도의 노트가 점점 풍성해질 거예요. 점점 풍성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도 응답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늘 역사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병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또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안 되면 이웃에게 기도를 요청하세요. 그래서 그 기도의 능력으로 여러분 놀라운 간증을 누리시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함께 했던 일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나?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그 당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미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감추어졌던 성령님의 역사를 이 기도를 통해서 증거되게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역사가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이때는 그걸 잘 몰랐어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인지 아니면 이게 또 어떤 내 감정의 움직임인지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그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드러내신 거예요.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드러나셔야 돼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일은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랬어요. 안수했대요. 안수. 여러분, 안수 좋아하세요? 안수. 이거는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한 통로예요. 한 통로. 그러니까 이거 그 신비주의야 그래 하면 안 돼 이렇게 할 것도 없고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하시고 저렇게도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생각으로 그건 안 돼, 이거 도가 지나쳤어, 교회에서 막 방언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교회에서 무슨 방언이야 그렇게 할 게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사람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받는 그 통로, 그 모양도 다 달라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셨을 때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셨을 때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 체험으로 전주에 있는 그 기도원에 갔는데 여름 성경학교 때 막 기도를 하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를 막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흩어져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래요. 중학교 1학년인데 통성 기도가 이게 말이 뭡니까? 저희 교회는 그리고 또 보수 교단이었어요. 예장 대신이었는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방언도 못했고 통성 기도도 이렇게 짧게 그냥 했어요. 안수기도 이거는 이제 부흥사님들이 오셨을 때나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이렇게 한번 하고 그랬지 그런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날은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십자가 이야기를 하시고 다 흩어져서 기도하라고요. 통성으로 기도하라고요. 그 물이 내려오는 그 소리보다 더 크게 기도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산 중턱에 이렇게 터가 있어서 거기 천막을 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 옆에는 이제 물이 흐르는 그 시냇가였는데 거기 바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뭐를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좀 옆에서 우리 그때 그 학생 회장이었던 그 형이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
아, 기도는 저렇게 하는 것보다. 그리고 하나님, 나도 기도하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하는데 예수님을 오늘 목사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좀 알고 싶어요. 근데 그 기도가 점점 이렇게 강해지면서 십자가가 내 앞에 이렇게 세워져요. 십자가가. 그리고 십자가가 제 가슴 속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저는 그걸 예수님을 믿은 증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때. 근데 그 십자가가 내 가슴 속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더 이상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오고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왜요? 내 죄가 막 생각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죄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모든 죄를 다 녹아내는 거예요. 다 녹아내는 거예요. 아, 이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기쁨이구나.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데 이게 슬픔의 눈물이 아닌 거예요. 기쁜데 눈물이 나요. 이거 뭐 개그, 뭐 코미디 이런 게 아니라 기쁜데 눈물이 나. 막 우는데 기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도 다 달라요. 성령을 통해 은혜를 주시는 길도 다 다릅니다. 사람 따라 달라요. 사람 따라 달라요. 성향 따라 달라요. 어떤 분들은 그냥 말씀을 읽다가 성령을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제가 좀 몇 년 전에 전주에서 어떤 그 세미나를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은 북한 선교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예수 믿은 그걸 얘기하는데 그냥 이분은 원래 그 예수 믿는 집안도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어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었대요. 저는 그런 분은 또 처음 봤어요. 근데 그분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내가 북한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헌신하셨대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뜨겁게 영접하신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셨던 것을 내가 믿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막 뜨겁게 체험이 있어서 얻은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이고 아니면 내가 그냥 살다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해서 믿은 예수님은 진짜가 아닌가? 아니요, 똑같아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게 좀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모태신앙. 엄마 아빠가 정말로 신앙생활에 신앙생활을 온전히 전수받으신 분들이에요. 그 안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분들은 그냥 그렇게 큰 이런 게 없이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예수님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언젠가는 그 안에 들어오셔서 실제로 개인적인 만남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세요. 하나님 나를 점령하고 싶으세요. 어떻게 내게 말씀하고 싶으시고 어떻게 나를 사용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삶을 여시고 그분을 그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십니다. 25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사마리아가 어떤 땅이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은 거기 가지도 않는 땅이에요. 거기 가면 야 우리 부정타서 안 돼. 이게 돌아가는 땅이냐. 그런데 그 땅이 어떻게 됐어요? 복음의 땅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메마른 땅, 가망 없는 땅, 소망 없는 땅처럼 보여도 그곳에 소망을 심어주는 게 뭔가 하면 바로 복음이에요.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없이 복음 없이 예수님 없이 성령님 없이 우리는 소망 있는 사람이었어요? 소망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바꾸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 칼럼에다 그런 이야기를 썼는데 지금 저희가 거기 사역한 지가 2013년부터 사역을 했으니까 거의 13년 정도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좀 많이 컸을 거 아니에요. 이제 처음에 만난 애들은 13년 컸으니까. 그런데요 그런 애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꿈이 뭔가 하면 거기를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들도 거기에 소망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고등학교에서 이제 조금 자기가 이제 대학을 가려고 하고 이렇게 준비하면요 다 가더라고요. 국경 근처로 가는 애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또 캐나다로 이주한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멕시코는 가족들이 굉장히 이렇게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 있으면 다 불러요, 거기를. 불러서 거기로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아유, 저 녀석은 좀 잘 키워가지고 여기 좀 일꾼으로 세워야 되겠다. 하나도 없어요. 다 갔어요. 그러면 이거 뭐 사용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서 눈을 떠서 또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밑받침이 됐다면 또 그것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안에서 예수님을 같이 믿고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갔으니까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위로를 받는 거예요.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늘 아나가 참 감사한 게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같이 커서 지금까지 이렇게 그래도 별 탈 없이 성장하게 나가고 있는 거. 우리 집사님, 권사님 그래도 사랑 많이 받고 이렇게 클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해요. 좀 그런 아이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 지역에서 이렇게 하기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뭔가 하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 아니, 우리 자녀들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보다 더 놀라운 일을 분명히 행할 텐데 여러분, 그 시기를 어떻게 알아요? 내가 생각할 때 쟤는 안 될 것 같아. 너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 일하실 그 놀라운 힘과 그 은혜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더 놀라운 일을 분명히 해낼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노력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쟤들이 금세 커가지고 금세 우리 부모님들 잘 섬기고 그러겠어요? 적어도 10년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날을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을 바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은혜로 살고 하나님 은혜로 세워져서 결국 하나님 나라 영광 세우는 아들, 딸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날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때는 저랬던 녀석이 이렇게 됐네요. 그래. 우리는 그날을 추억하고 또 새롭게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런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랬어요. 여러분, 빌립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세례를 줬어요. 세례를 줘요. 그 길을 지금 열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기 전에 그 길이 어떤 길이래요? 광야래요. 광야.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이렇게 보내신 자리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모든 것이 다 완비되어 있고 준비되었던 자리가 아니라 데시에르토, 광야래요. 광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조금 이거 따져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아니 내가 지금 얼마나 거기서 평안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어가지고 저를 이렇게 인도하신 이곳이 광야로 인도하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왕이면 좀 모든 것이 잘 준비되어 있고 평안하고 내가 얼마든지 쉴 수 있는 좀 그런 곳으로 보내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 길을 광야길로 보내셨대.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 생명이 살지 못하는 곳이에요. 자칫하면 죽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셨대요. 왜 그랬어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는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이외에는 바랄 곳이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죽을 것 같은 곳이 광야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끔 광야로 떠미실 때가 있어요. 광야로 떠미실 때. 그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을 불러야 될 때예요. 하나님을 불러야 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해야 될 때가 어디냐? 바로 광야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고 광야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래도 누가 손가락질을 할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는. 여러분, 그러니까 어려움을 만나본 사람만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바로 알아요.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평온한 잔잔한 물가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부를 때도 하나님, 제가 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광야에서 만나면 통성기도를 하지 말라고 그래도 통성기도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게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나를 이런 절망 가운데 보내시고 아무런 데도 없는 이런 광야로 보내셨어요? 이왕이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좀 잘 준비되고 평안하고 기쁨의 자리로 보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소리가 커지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불러도 괜찮아요. 그렇게 불러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간절함을 받기 원하셔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세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이사야 글을 읽는데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가서 그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분명히 구약을 읽었어요. 이사야서는 구약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글에서 이사야서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립이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빌립 집사님은 예수님으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시작해도 그 종착역은 어디로 와요? 예수님으로 오는 거예요. 구약에서 시작해도 예수님으로 오고, 이사야서에서 시작해도 예수님으로 오고, 복음으로 오고, 생명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 삶의 결국 중심은 어디인가? 바로 예수님이죠.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셔요.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살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광야라고 할지라도,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를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통로로 우리를 세워 가시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의 삶이 내 앞에 있는 게 이렇게 평탄하지 못하고 광야처럼 느껴지세요? 아니에요. 그 광야 안에서 하나님은 더욱 놀라운 일을 이루시려고 여러분들을 보내셨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보내셨어요. 제가 이게 주중에 우리 성도님들 일하시는데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참 치열한 삶을 사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나 같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 같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거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광야에서 얻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그곳에서 얻게 하셔요. 우리가 평안한 길을 갈 때 얻지 못했던 그 복을 그 광야에서 누리게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광야길을 간다 할지라도 불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그 광야길에서 누리게 하시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건강을 일단 잘 지키시고 믿음을 온전히 잘 지키셔서 그 광야길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광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뭐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기쁨, 평안, 기적들을 이루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생명의 일을 이루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럼 됐죠. 뭐가 더 중요합니까? 나를 광야를 부르셨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 크다면 예스, 감사합니다 하고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38절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40절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야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빌립을 아주 매몰차게 움직여 가셔요. 매몰차게 움직여 가셔요. 광야로 데리고 가셨다가 또 세례를 베풀게 하셨다가 또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는 에디오피아 내시의 갈 길을 가고 빌립은 또 아소도 가이사라로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그때 빌립이 만약에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 내가 이 광야길도 오고 여기까지 왔는데 뭐 어디 또 가요? 이제 좀 나 저기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좀 쉬면 안 돼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계속 그를 몰아가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마음껏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그런 놀라운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밀어가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럼 또 여기 왔다가 또 저기 밀어가시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또 하시고, 여러분 지금은 이때보다 얼마나 움직이기가 쉬워요. 그렇잖아요. 이때는 다 걸어서 다니고 뭐 말 타고 다니고 강도의 위협, 물론 지금 없는 것도 아니지만 지금보다는 더 어려운 시기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그 길을 갔어요. 그 길에 가서 뭘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생명의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고 또 어떤 사람이 그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될까, 그 기대가 빌립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해 갔어요. 그러니까 그 길이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그걸 포기하지 않았고, 그곳이 이방 땅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았고, 그곳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야 거기 가면 안 돼 그런 땅이라 할지라도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땅에 나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은혜와 복을 마음껏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지금 광야길이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광야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음껏 찾으시고 여러분은 또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시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며 우리가 광야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는 불편한 자리 또는 어렵고 힘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축복의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과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항상 기도하라고 하시고 또한 질병을 위해 기도하라고, 또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이 기도의 줄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누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매 순간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이 땅이 광야의 자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 이 자리가 어렵고 힘든 자리라고, 또 불편한 자리라고, 불가능한 자리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친히 역사해 주셔서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더욱 놀라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삶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선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은혜와 통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깜깜한 것처럼 보이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나갈 때,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나갈 때 그 길에서 우리는 더욱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특별히 기억해 주셔서 하늘의 복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저들의 장래가 우리 사람 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많은 어려운 일들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가시는 은혜를 저희가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갈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또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특별히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드린 저희들에게는 보람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삶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와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위해 또 소망이 끊어지고 광야길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기로 소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